오늘 본문에 잘 맞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몇 마리?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5마리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산모사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떼어주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원없이 먹는 이 모습은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위로였고 힘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겪으면서 그때에 하루 한 끼 두 끼 먹는 사람도 드물 정도로 다 힘들고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이상하게 교회도 가난했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항상 먹을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릴 때 교회 가셔서 사탕 하나라도, 초콜릿 하나라도 안 드셔 얻어먹어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인수 장로님이 손 드시면 곤란하신데, 근데 늦게 예수님 믿으셔서 아마 이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마 어릴 때 교회 가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이라도 뭔가를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교회가 일반 서민보다 더 가난했거든요. 정부 기구도 아니고 돈을 버는 사업체도 아닌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천막을 치고도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교회에서 여러분 매주마다 어떻게 그거를 줬을까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천막교회 가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 손길을 통하여 외국의 원조를 통하여 원조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헌신했던 헌신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서 그때 얻어먹어서 미안해서 지금까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셔서 점심 다 드시잖아요. 예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원없이 드시고 돌아가시고,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게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성도의 교제와 친교에 있어서 중요한 소통이 될 수가 있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밥은 또 맛있습니다. 별미입니다. 세상의 레스토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밥은 절밥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한국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우리 영일교회도 그렇게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분들 많이들 계시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에는 주님의 여러 기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중에 오늘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가르침 속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은 구약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을 걸 주시면 광야에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광야에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기적 자체에 함몰되어서 기적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시되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따로 들판으로 가시는데요. 중반절에 보시면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성지로 안내합니다. 저를 잘 따라오세요. 참고로 비행기 값은 공짜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죠. 이 베세다 광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갈릴리 북쪽 약간 동쪽에 있는 위치한 곳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먼 갈릴리 호수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약간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복음서의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빈들에 좀 높은 곳에 서시고 여기에 충분히 2만 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계수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 계산은 남자들만 계수하는 특징이 있어서 여자들, 아이들, 연세 드신 분까지 계산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추산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2만 명 이상 앉으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앉으실 때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리를 잡으시고 50명씩, 100명씩 패밀리끼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13절 후렴절에 보시면 자, 주님이 여기에 오시게 되자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주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여러 고을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그 동기와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정리하면 흔히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을 대신할 영적인 공백기에 참 선지자를 찾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국구의 참 선지자여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공백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 다음으로 보내줄 참 선지자를 구하던 자에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를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그분이 바로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 들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주님이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걸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소문이 퍼져서 그래서 표적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다고 믿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아닌 것을 깨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대표적인 두 제자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이건 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자 이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죠. 어쨌든 모였던 사람 2만 명이 성경의 배경 보시면 세 종류로 우리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2만 명이 모였으면 그 2만 명이 각자 주님을 따른 동기와 목적은 다 다를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그 교인이 100명이라면 그 교인이 100명이 나올 때 그 나온 동기와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20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다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와 목적 가지고 나오셨나요?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 절박한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어쨌든 나온 동기와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나왔든 간에. 사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표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무슨 신학을 알고 무슨 하나님 영광을 할까요? 처음 나올 때는 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믿음도 잘하고 성경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점점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후름절에 보시면 그 중에 있는 병자 알로스루스라 그랬는데, 이 말은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거 다 찾아다니시고 만지시고 대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서 어떤 동기로 나오시든 간에 주님께서는 다 품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삶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처절하게 패배한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잠시 휴전을 맺어서 평온한 것 같지만 그건 태풍 속의 평온함이죠. 항상 우리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갔던 여러분, 주일 되면 주님 품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새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방향을, 영적인 나침판을 바로 잡을 수가 있지. 한 주도 빠져버리면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시험 들게 하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를 따라 사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예,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이 마음은요, 원래 이 헬란 말이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따라 사십니다. 라함. 이런 단어는 조금 기억하는 것도 좋을 법해요. 제가 이 말도 좀 가끔 쓰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원래 라함이라는 말은 어미의 자궁을 쓰는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라함이 긍휼로 불쌍히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 사람이 사람을 가장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곳이 있다면 바로 어머님의 태속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불쌍은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가요? 예. 지난주 추석 때 잘 보내셨나요? 예. 추석 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시아권 처음으로 에미상을 받았죠. 잘 아시겠지만 그게 드라마 부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외국에는 잘 안 주는데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의 상을 6개 부분에서 받았대죠. 감독상도 받고 나무주연상도 받고.
나무주연상 주인공이 누구죠? 예, 이정재라고 하는 분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미상보다 더 좋은, 더 복된 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상이냐면요, 어미가 자식한테 주는 에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더 좋은 상이 이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자식에게 주는 에이비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에이미상도 있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에이미상을 좀 주시고 아버지들은 에이비상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15절 보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또 저녁이 되고 그랬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 저들은 이미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던 시절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에 배가 고픈 상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들판에 뙤약볕에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배가 무척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거죠. 주님은 사회 가신다고 정신없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허덕허덕거리고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저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광야에 2만 명이 모인 게 축복인가요? 그게 문제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꽉 차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말도 많고 말이 많은 곳에 또 뭐가 있어요? 달도 많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문제도 발생하는데 그게 축복인가요? 그게 문제인가요? 시험인가요? 예, 각자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그 2만 명이 모인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내서 예수님께 어떤 해법을 가져오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관심이에요. 교회가 공동체로 섬기다 보면 여기저기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찾아내어서 방법을 가지고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그 눈에 보이니까, 믿음으로 보이니까 그런 해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별것 아닌데 찬양대실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계단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더군요. 일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죠. 근데 그 쓰레기를 보고 제가 주웠습니다. 그리고 버렸는데 사실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아마 재전에 어떤 분이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마 보셨다면 그분도 그걸 주워서 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봤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굳이 내가 주워야 되나 더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지만 한번 둘러보고 스위치를 끄는 것.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의자가 막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 그거 별것 아니지만 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리들이 배가 고파하는데 저 무리들을 마을에 가서 좀 각자 사 먹고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 같으시나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나름대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는데 갈 것 없다. 또 이런 건 또 안 하시죠? 예, 따라서 하시는데 갈 것 없다. 누가 주라? 예, 누가 주라? 누가 주라고요? 예.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시험될 수도 있고 이게 축복,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게 시험으로 받아들이면요, 이게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이 잘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갈 것 없다 이런 제 거절당한 거죠. 나름대로 목사께 어떻게 뭐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가 들어보더니 한 주 더 기도해 보시죠. 뭐 동의를 해주고 막 격려를 해주면 좋은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제시하면 여기에 여러분 어떤 사람 자존심 상한다고 막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주려면 각자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만 거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가서 또 2만 명 식사분을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커피도 테이크 나오는데 4잔 하려면 이게 8잔 하려면 2손 다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는 난처하기도 하고 시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이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터벌이 흘렀고요.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조금 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주님이 약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당황하자 주님은 누구에게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느냐 하시니,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주님은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누구에게요? 예. 아마 빌립은 어리둥절하면서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옆 사람 쳐다보면서 베드로도 있고 있는데,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인데 합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마하고 아시고, 이는 빌립의 믿음의 기질과 성향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는 성도들 함께 사는 걸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부모가 자식의 믿음의 기질과 성향을 알듯이 목사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예. 아, 이분은 이런 믿음의 기질과 성향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날 잡아서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여러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딱 떼어놓고 물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자, 빌립은 주님의 대답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하실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그 믿음의 기질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우선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항상 믿음을 넣어야 됩니다.
믿음을 빼버린 합리적인 계산과 이런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항상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항상 믿음을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실 때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되 거기에 항상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이 빌립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서 내게 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식사하다 보면요,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쉽게 하는 방법이 소위 더치페이죠. 더치페이 원조는 빌립입니다. 오늘 빌립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각자 먹을 만큼 먹을 돈 내고 먹은 거 계산하는 것, 그게 뭐 시험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빌립의 믿음의 성향은 요한복음에서도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본향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8절에 말하기를 빌립이 이르되 주여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건,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믿음을 빼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본향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의외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빌립의 믿음의 성향과 기질과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6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차오되. 안드레의 믿음의 기질과 이 성향은요, 그동안 보여왔던 것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했을 때 빌립은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믿음의 기질을 봐서 만약 본인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면 그거를 다 주님 앞에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도 그 수중에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있으면 잘할 사람인데 그렇게 못한 거죠. 여러 성도님들 중에 있으면 잘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예. 있으면 다 잘하실 분들이죠. 근데 안드레도 있으면 잘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보려는데 안드레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찾은 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은 거예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다 잘할 분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없어서 못하는 것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런데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찾았는데 그게 코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의 그게 도시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걸 주님께 가져와서 너무 세상 말로 좀 부끄럽고 쪽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 적은 것이. 그도 그럴 것이 2만 명을 먹이는데 이게 무슨 그래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거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적은 것이 주의 손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믿음도 성경은 요한복음에 강조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한참 고만할 때 땡깡 피우기 좋아하고 있는 거 빼앗아가면 원수처럼 달려들기 좋아하는 때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서 원하는 거 안 사주면 막 들어놓고 땡깡 부리고 막 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는 거 빼앗아가면 그런 애들인데. 그런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코 묻은 것 같지만 이 아이 볼 때는 충분히 한 끼 배불리 먹고 남는 넘치는 양식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였지만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었죠. 근데 주님이 그걸 가져오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뭐 해라? 가져오라. 만약 그 어린아이가 못 주겠다고 땡강 피우면 주님의 성품을 봐서 그 억지로 받으셨을까요? 그거 받았다가 무슨 앵벌이 소리 들으시려고. 만약 그 아이가 못 주겠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라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마 기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그걸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이 오병의 기적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없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맨 마지막에 오병의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동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가 유심히 듣습니다. 목사가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찬양 제가 유심히 봅니다. 왜? 하나님도 유심히 들으시고 유심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한두 사람의 헌신과 한두 사람의 그 믿음과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축제로 만들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하려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어린아이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제일 귀한 거였거든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19절 보십시다. 자, 이걸 가지시고 잔디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으세요. 가끔 유럽에 축구하고 나서 서로 흥분한 나머지 서로 이렇게 막 나오다가 밟혀 압사당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주시는데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서로 먹겠다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누가 압사당하면 축제 공동체가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50명, 100명씩 앉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19절 들어보십니다. 떡을 떼어 직접 일일이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후렴절입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시는, 마치 여러분에게 칭찬의 구도와 비슷한데요. 예수님이 성찬 행하실 때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하죠. 이 성찬이 거룩하면서도 질서 있게 은혜롭게 되는 것은 이게 담임 목사가 또 부목사님이 장로님은 여러분들 이게 질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순서를 기다리면 준다. 만약에 내가 이거 못 받아 먹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근데 기다리도 반드시 때가 늦을지라도 준다. 중세시대는요 이 성찬식을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행하다가 때로는 막 무질서가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질서가 없어서 은행이나 마켓이나 공공장소에서 막 새치기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숙하게 되면서 이제는 버스를 타도 은행 가더라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새치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도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 맞게 질서 있게 잘 섬기시고, 또 가정에서도
질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사를 하셨어요.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축복과 감사의 합치말이죠. 작은 겁니다. 그 안드레가 고백처럼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2만 명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수만 시간 5분 동안 참아보세요. 걸어다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이빨이 시리지 않고 음식을 잘 씹어 드시는 것 현장 누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밥 먹고 못 삽니다. 저분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무릎 관절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귀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적은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요, 워낙 수입이 적어서 이거를 드리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소위 쪽팔려서 금액이 작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분이 계시거나 무명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그 하나님이 정직하게 내가 믿음으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적다고 하실까요? 주님은 그거를 축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들마다 식사가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먹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성도의 친교와 교제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조금 진정되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식사를 재개하자. 한 2달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를 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교회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가 이 문제가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 그러더군요.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각자 교회 밖에서 사 먹고 오자 이렇게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빌립의 방식이죠. 빌립의 방식대로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각자가 사 먹고 들어오자 그렇게 결정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교인 중에, 목사님 요즘은 집에서도 밥 안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에서도 하는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분 대단하시대요. 그 말 한마디에 그 교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점심을 없애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내가 있는데, 영일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말하기 참 이게, 왜냐하면 이게 꼭 잘못하면 자랑 같고 잘못하면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거짓말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2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역시 영일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이 계속 하는 말이, 아니 요즘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교회까지 해야 되냐, 이 말 한마디가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자, 집에서도 빨래 안 하고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고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교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이 어떻게 보기에 따라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내 딸이라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또 해도 된다네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더 기쁨이고 보람일 수는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 생각 해석의 차이입니다. 중세시대 영주들, 귀족들, 왕족들은요 집에 노예들이 많아서 집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고 노예들 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왕들도 귀족들도 이런 사람들도 수도원에 가서는 똑같이 평범하게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 다 했습니다. 노동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다 귀하세요. 저도 집에서 밥 안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요즘 또 햇반 나와가지고요. 야, 이게 좀 햇밤 좋대 이게. 여러분 다 귀하셔서 바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사는 게 짜증인가요? 그게 시험인가요? 아니면 집에서도 안 하지만 교회 사는 게 이게 더 보람이고 기쁨인가요?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에 맡깁니다. 분명 오병이어 기적 뒤에는 누군가 안드레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어린아이가 있듯이 교회에서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빛나리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또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교회에 오병이어의 점심 식사의 축제 공동체는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영령교회가 앞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12절에 보시면 후름절에 자, 원 없이 다 드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원 없이 다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회밥이 맛있습니다. 이상하게 절밥보다 맛있어요. 반찬도 많이 없지만 이상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밥은 잘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원 없이 드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름절 보시면 남은 것이 없고 버리지 않도록 거두라 그러셔서 이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7년 동안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 땡큐 하시고, 그리고 꼭 서야 할 때 서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흥청망청 서지 말고 잘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려울 때 기묘하게 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주라 먼저 던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스판도한 사람은 안드레와 어린아이였습니다. 만약에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점심을 먹고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교회의 믿음의 성향이 문제인데요.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제 각자 밖에 나가서 드실 거예요. 뭐 그것도 그 교회 특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적은 한두 사람의 헌신이 전체 공동체의 축제의 본이 되기도 하고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늘 이 기적의 동행 중에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